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신약성경의 31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세 가지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이 시간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세 가지 특권을 신령한 복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은 신령한 복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 무엇을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라고 이렇게 다르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는 복이다. 특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특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인데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특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 하나님의 양자로 택함을 받은 특권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이, 인간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의 용어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양자로 택함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양자라고 하는 단어는 이방에서 자신의 자식의 자격을 얻은 사람을 양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태어났지만은, 그래서 부모를 잃었지만은, 그 어떤 사람이 나를 자신의 자식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양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자를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양자라는 것은 세상에 사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모두는 하나님의 양자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면은 첫 번째, 신분이 영적으로 순간적으로 하나님 가족의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천사들로부터 섬김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 하나님의 양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된 게 아니냐. 하나님이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양자를 섬기도록 보내셨다, 이 세상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을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자가 되면은 그 부모의 것을 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양자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양자로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당연한 것이죠. 자식이니까. 자식이니까 아버지의 것을 쓸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양자의 특권이죠.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2년 전 10월에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해외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1965년 한 부부가 런던의 한 가톨릭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이탈리아 귀족 가문인 교황까지 배출한 이탈리아의 명가 후손 오리에타 공주와 그의 남편이 찾아갔습니다. 그의 남편은 영국 명문 해군 장교 출신입니다. 이 부부는 고아원에서 금발의 사나이 한 명을 입양해서 가정으로 데려옵니다.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또 여자아이 한 명을 입양해서 양자로 삼았습니다. 양자가 된 두 아이는 평생 왕의 가문의 신분으로 그 가정에서 살면서 고난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공주의 자식이니까 그 고난을 같이 다 누렸어요. 그런데 2019년 세상을 떠나고 보니까 그 공주의 재산이 1조 5,800억. 그런데 이 두 부부에게는 다른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뉴스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녀들 간에 재산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세간의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왜?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로서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생겼기 때문이지요. 양자이니까 부모의 것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조 5,800억 원 정도 되는 그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하는 것으로 다툼이 있었다 하는 그런 뉴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양자로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세상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그리스도인만이 누리는 특권으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특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양자는 양자로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한번 죄인으로 낙인을 찍히면 회복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중한 질병에 걸리면 그 중한 질병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양자가 된 그리스도인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죄인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으로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다.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에서부터 해방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네가 죄인이다. 너 과거에 죄를 지었지. 너 과거에 뭘 잘못했지. 그러면 안 된다. 왜? 그 문제는 다 이미 해결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뜯어보면은 모두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다시 삶을 시작해서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완전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새롭게 삶을 시작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사야 선지자는 궁중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섬겼던 왕이 죽고 난 후에 그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과거에 내가 살았던 삶이 선지자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으로다. 화로다. 나는 망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사야 선지자를 택해서 다시 참된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완전한 사람 아니었지요?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를 다시 회복시켜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특권은 무엇이냐?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세상 방법으로는 실패했어도 하나님 방법으로 다시 시작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을 공격해야 될 과제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공격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실패한 원인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 후에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이성을 공격해서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언제 어떤 경우에서도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1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보라 너에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다시 시작해라.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양자가 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실패했어도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못 고칠 질병도 하나님의 치료하심으로 고침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못 고칠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치료하심 받고 고침 받고 다시 삶을 시작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양자의 특권이고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마지막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특권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미래를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야곱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욕심? 세상적 욕심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에 대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 기도를 대신 받고 그는 가정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도망쳐 나와서 외삼촌의 집에 가는 길 도중에 어느 한 곳에서 저녁을 지나게 됩니다. 그때 꿈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네가 지금 고향을 떠나 외삼촌네 집으로 가지만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미래를 보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양자가 얻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죠? 일꾼으로 택하셨죠?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택하셨어요. 그 당시 택할 당시 그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국가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을 데리고 탈출시켜라. 그리고 이 산까지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그 백성을 인도해서 내가 있는 이 산까지 데리고 오게 될 것이다. 미래를 보증해 주시는 말씀이죠. 역사를 보게 되면은 유다 나라가 BC 567년에 망합니다. 그때 활동했던 예언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미래를 보증해 주십니다. 70년 후에 다시 그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은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미래를 보증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양자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보증해 주시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서 있기만 하면,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해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보증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제자들에게 미래를 보증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보증해 주셨습니다. 결국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세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양자로 택함받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잘못했어도, 실패했어도, 못 고칠 질병에 빠졌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진 자를 용서하시고 다시 출발하게 하시고, 실패했어도 다시 회복해서 출발하게 하시고, 죽을 병에 걸렸어도 고쳐서 다시 출발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보증해 주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특권을 누리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것으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 사명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해림교회와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임을 다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로 택함을 받은 그 놀라운 사실을 인지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을, 신령한 것을 땅에서 누리며 사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의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들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는 그런 특권이 있음을 믿으며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꼭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내일도 주 안에서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